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졸업 예배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학교 졸업하고 우리 교회 졸업은 다르죠. 학교 졸업은 그냥 순차적으로 때가 되면 학년이 또 올라가면서 자꾸 밑에서 올라오니까 밀려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 또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졸업은 다르죠.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졸업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졸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 교회 학교 졸업이라는 것은 교회 학교에 열심히 일단은 출석하고 그렇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다 겪고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의 졸업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많고 뭐 활동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유치부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요. 또 초등학교 올라가서 또 듣고 배우는 게 또 달라요. 그러면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좀 디테일해지고 심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도 올라가고 나중에 청년 대학부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졸업을 하면요 학교에서는 상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상장도 주고 또 상급도 주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졸업에 대한 상급, 고생했다, 잘했다. 상급을 줘요. 여러분 세상은요 땅의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는 하늘의 것을 가르쳐요. 위의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는 보이지 않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그래요. 우리 교사 선생님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늘 관심은 거기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늘 위의 것, 영원한 것. 그걸 가르치는 거죠. 어떨 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위의 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 이 졸업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날이 되면 부모님
또 순에서도 와야 되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와야 돼요. 요즘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졸업은 뭐 요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별 관심도 없고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학교 졸업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와서 축복해 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잖아요. 고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과정이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용서도 배우죠. 그렇죠? 사랑하는 것도 배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정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졸업하는 유치부 광나은 나은아 축하해요. 이상윤 한보배 3명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따라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 나은이만 참석했어요.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강성경, 강현서, 정의룡. 여기도 보니까 코로나 감기. 한 명만 이렇게 성경 들고 참석했어요. 예. 예. 대학부는 우리 한 명, 우리 선미가 이렇게 야 정말 막 대학 졸업할 때는 안 갈 것 같은데 교회 학교 우리 청년 대학부 졸업한다고 왔어요. 어디에서요? 부산에서요. 여기 시간 맞춰 오면 여러분 부산에서 여기 오려면 한 5시간 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친구하고 오래전에 영원 전부터 예약하고 약속했던 그걸 뒤로 하고 시간에 맞춰서 왔다는 게 이게 야 우리 선미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본인은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이런 졸업식이 어디 있어요? 빛나는 졸업장을 줘야 돼요. 나중에 코팅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도록. 이런 말을 또 많이 하잖아요.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학교 졸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말하는 세상은 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예? 내 마음에 엄청난 마음의 동요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선진들이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졸업식을 하는 여기에 참석한 세 분은 정말 확신을 갖고 정말 사회로 나가시고 또 진급하시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문제없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이 교회 학교로 과정을 겪으면서 내 인생에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 그게 있어야 돼.
내 평생에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스승이 있는 가슴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어디 가서든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의 눈에 든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탁 든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소속된 뭐 단체, 직장, 또 학교 어디든지 지도자의 눈에 든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러죠. 내가 직장을 갔는데 사장의 눈에 딱 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진짜 살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출퇴근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학교 선생님에게 눈에 딱 띄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막 알아서 하는 거예요. 생기가 도는잖아요. 예? 여러분 공부 못한 애도요, 그 과목만큼은 열심히 해요. 성적은 안 나오더라도. 왜요? 선생님 눈에 딱 띄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에 든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오늘 우리 졸업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의 눈에 드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게 아니죠. 살인자 모세. 살인자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박해자, 악행자,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 사울도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위대한 일꾼이 됐어요. 사기꾼 야곱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낳는 위대한 아버지가 됐어요. 오병이어와 같이 부스러기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평범한 어부 4명을 불렀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곧 따라갈 수 있지?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역시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 그렇죠? 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있어 따라갔겠지. 이렇게만 읽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금을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초면이 아니에요. 초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다 만났어요.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파트타임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풀타임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지난 Y좌표 이동 예루살렘 올라가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다 예수님이 접수하고 그 중에 초기 예수님의 제자 5명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누굽니까? 요한.
그리고요 안드레. 안드레가 전도하죠. 누굴요? 형을 전도해요. 형 와보라고. 그리스도를 만난다. 베드로. 그 다음에요 빌립. 빌립이 누굴 전도하죠? 나다나엘.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 사역의 5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12제자에 대한 부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초면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랬던 거죠. 얘들아 오늘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갔다가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고기 잡고 물고기 잡고 그물 깃고 다시 널어놓고 그러니까 살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예수님 따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은 아니에요. 풀타임이에요. 이제 아니야. 날 따라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 당시에 성직자를 부른 것도 아니고 정치가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재벌을 부른 것도 아니고 학자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보통 사람들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잘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보통 사람이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부르신다. 그래서 위대한 일꾼을 만드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읽었죠. 열심히 뭐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정말 성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든지 건면하고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이 사람 직업이 뭐죠? 뭡니까? 축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과수원 농사를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엘리사도 보세요. 어떻게 부름받았죠?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죠. 그렇죠?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부를 적이 없어요. 자기 일에 정말 충성하고 충실한 사람을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가장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잘 돌아가는 총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함께 사역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볼까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지도자의 자질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따를까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들어가고 또 직장 우리 사회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네.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면 내일이란 희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요 설득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나를 따라오라. 다른 말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요. 너 자격증 몇 개 있니? 너 학력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죠. 너 외국어 할 줄 아는 거 있어? 너 모아둔 돈 얼마 있어? 야, 근데 그 그물을 누구 명의로 돼 있어? 너 그 배는 누구 거야? 팔면 얼마 정도 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여러분 목회는 쉬울까요? 힘들까요? 할만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만하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목회는 힘들어요. 뭐 우리 세상이 일 안 힘든 게 없지만 힘들어요. 근데요, 한순간에 그 힘듦이 다 풀리고 그 피곤이 한순간에 풀리는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목회하기를 잘했구나. 내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세 가지 때, 세 가지. 첫 번째, 새 가족이 등록했을 때. 진짜입니다. 영적인 엔돌핀이 확 돕니다.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자라나는 걸 봤을 때. 진짜입니다. 목회 잘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 성장한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와,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의 보람, 기쁨은 거기에서 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형식이 아니에요. 인생을 걸고 투자할 만한 가장 소중한 자리가 교사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돈으로 명예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딱 제자들 불렀을 때요,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참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잖아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기도로 회복되고 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하셨을까요? 회심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는 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아니에요. 그 전에 또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있어요. 뭘 했을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누구든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망설이면 늦어요. 여러분 망설이다 보면 변명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주님, 뭐 이 그물에 고기 방금 잡았거든요. 이거 팔아놓고 주님 따를게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주님, 이 그물도 팔아야 되고요. 이 배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번 돈을 통장에 집어넣어 놓고 따르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이 오자 Y좌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 봤잖아요. 수요일 안 오셨으면 못 보셨을 수도 있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제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네가 원하는 거 나 못 줘. 탈락이에요. 두 번째 제자가 있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따랐을까요? 탈락이. 세 번째 제자는 주님 먼저 가족들 만나서 인사하고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도 탈락이야. 제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탈락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들은 다 따랐어요. 그물이 어떻게 되든 배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요, 뭐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또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 요한, 그도 부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 안에는요, 그냥 따랐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자 성경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뭘 버렸다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세베대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베대의 행동이 없어요. 자,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부르시잖아요. 너 나를 따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베드로의 아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없어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족의 반대가 가장 어렵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바짓가랑이 붙들면요,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의 장인이 있죠. 베서방, 이 사람아, 너 정신 차려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 그러면 참 어떻게 곤란한 거예요. 이 보세요.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의 만약에 부모가 만약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로막았다면 과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아요. 너 지금 몇 살이야? 야, 메뚜기도 한철인데 공부도 때가 있는 거야. 그거 나중에 공부부터 해. 너 주제를 알아야지. 여러분 부모가 이러면은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없으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이들처럼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이처럼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필 너냐?
이렇게 말하실래요? 아니면 오, 역시 너였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시 버리고 떠나는 것이 축복이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길가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라도 그 사람은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과정을 또 유치부, 우리 또 청소년부, 또 청년대학부 과정을 다 마치고 또 이렇게 졸업하고 또 진급하는 우리 졸업생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그 믿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담대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어느 곳에 던져놔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보배로운 자녀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